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찾아오면 염려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냥 실없이 항상 기뻐하면은 조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 백성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은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찾아오는데 그 갈등 속에서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갱신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그냥 위기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려고 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이렇게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과 사건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갈등할 때 갈등 속에서 갱신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포기해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언약 백성,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은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기를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앞에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면 됩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아무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도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237, 5천종족 복음화.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쉽게 답을 찾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등 속에서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갱신이 쉽습니까? 갱신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갱신은 뭐냐? 우리의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과거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갱신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도 보통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 갱신하려고 뭔가 뜻을 정했어요. 근데 이게 3일을 못 가. 계획표를 뭔가 세웠어. 근데 이게 3일을 못 가. 운동을 하려고 뭔가 작심을 했어. 근데 이게 3일을 못 가. 갱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좀 체질을 바꿔보려고, 살을 빼려고 뭔가 작심을 했는데 이게 3일을 못 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 갱신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데, 뜻이 맞지가 않아요. 저 사람의 뜻하고 내 뜻하고 안 맞아. 그럼 여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갈등을 하는 게 뭔가 진짜, 그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갈라서 버려.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해버리거나, 갈등이 생기면은 내 거 뭔가 관철시키려고 싸웁니다. 근데 그 갈등하는 내용이 그만큼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라도 내 주장을 관철시킬 만큼 그게 중요하냐? 또 아니면은 저 사람과 나와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갈라서자, 니하고 나하고는 앞으로 남남으로 지내자 라고 할 정도로 그 어떤 갈등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갈등하는 내용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다 없어질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고집, 뭔가 좀 내 거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갈등 다 지나가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위기 앞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 가만히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뭐가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갈등을 갱신의 시간표로 삼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해놓고 문제 속에서 불신앙하고 있고 갈등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고 위기 속에서 포기해버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죠. 정말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 가지고 죄인의 몸이 되어져 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것을 조금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로마로 가는 것을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끌려가는데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응답으로 생각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느냐? 로마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어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어디로 가기를 원했느냐?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1차, 2차, 3차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 다 되어 갑니다. 마지막 진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한 번 더 선교 여행을 간다면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작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처럼 가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가면은 자기 개인 경비 들여서 쭉 해서 다 가야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니까 국가에서 군인들까지 붙여가지고 공짜로 배 태워서 로마까지 잘 데려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요셉처럼 괜히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으면은 내 인생 전체가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시간표가 되어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우리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것 같구나 하지, 함께 가는 사람들, 지금 백부장이나 이 배에 탄 276명은 사도 바울이 저 사람 어쩌다가 또 죄인으로 로마에 가는구나, 뒤에 가면은 저 죄인들 저거 풀어주면 안 됩니다, 저 물에 다 수장시켜버려야 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로마까지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왜? 자기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빠지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 문제 속에 빠져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뭘로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만사형통. 네.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사건도 생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내 인생이 봄날 온열 그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따뜻하게 일광욕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실 때에는 그렇게 만사형통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돈보따리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엇과 함께? 엄청난 문제와 엄청난 사건과 함께 절대 불가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진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바로가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고역이 지금까지의 고역보다 배나 더 힘들게 되어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그냥 싹 바로 어떻게 해버리고 애국 군대 그냥 딱 해버리고 하나님께 쫙 불러내시면 되는데 더 힘든 어마어마한 고통, 그리고 또 불려 나왔습니다. 그냥 순풍에 돈 땄듯이 가면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하셔요? 홍해바다 앞으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절대 불가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여 놓으시고 거기에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모세. 그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너희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이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적과 꾸리는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뭘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보자기로 쌓아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내가 당한 문제와 사건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단편적인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간다는 것을 봤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을 떠나서 정치 공부하러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문제 속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한테 팔려가도 종으로 들어가도 애굽의 그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하기 위한, 여러분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70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들, 우리의 불신앙을 꺾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허락하시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뭘 찾으면은, 답을 찾으면은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지만은 이 가는 길이 결국은 뭐 하는 길이다? 로마 복음화하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몇 번 타기는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배를 타고요. 구브로에서 또 육지로 올라가요. 버가로 갑니다. 그때도 배를 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육지로 가다가 저기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고, 또 2차 여행 선교 끝나고 갱그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또 배를 탑니다. 3차 선교여행에서 배 타고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쫙 드로아로 올라가 가지고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배 타고 쭉 내려옵니다. 배를 총 하면은 몇 개월 탔을까요? 시간상으로 하면은 한 5, 6개월 탔을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타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중간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 10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다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선장이나 선주보다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역사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까지 큰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뭔가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지금 출항을 하면은 큰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있는 곳보다 겨울을 어디에서 지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베닉스에서 지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그냥 조금 더 편하고자 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빨리 항구를 떠납니다. 바울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 생명은 누구도 들어가요?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뒤에 보면은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풍랑 가운데서 헤맸다 그럽니다.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1시간만 해도 거의 초죽음이 되어집니다.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시체 상태로 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14일 동안 배멀미 하면서 막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거의 죽음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그러한 환경 속으로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싸워서라도 배출항을 막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14일 동안 어쨌든 간에 14일까지는 이제 출발하는 당시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화물 많은 그런 물건들도 바다에 버리게 되어지고 배도 파손되어지고 생명도 잘못하면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항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사도 바울도 거기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를 쓰고 악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 싸워서라도 안 가려고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내용을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냅니다. 왜? 그게 더 이상 갈등해봤자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은 뭐라 그랬죠? 갱신의 시간표다. 갱신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갱신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갱신하려고 하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갱신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배에서 뭐 합니까?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응답 받고 나서 풍랑 만났을 때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기가 지난번에 떠나지 말자라고 했을 때 안 떠났으면 막 하면서 막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 안 듣더니 그걸 봐라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뒤에 것은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뒤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갈등 이런 부분들은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갱신하게 되어져요. 준비 안 된 내용입니다만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풍랑 때문에 276명이 다 누구에게 붙여져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풍랑 만나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 이거 강하게 관철시켜가지고 배출항 안 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풍랑 안 만나겠죠.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은 무슨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풍랑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세 번째 대지에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출항을 하면은 큰 배에도 그 다음에 화물에도 생명에도 위협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가 항해를 하고 백부장도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많이 손해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바다에 버리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얻게 되어졌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살 소망마저 없어졌어요.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까지 다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도자에게는 뭐가 되어져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이번에 출항을 하면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사도 바울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 저 도망가면 이렇게 이제 배에서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헤엄쳐서 도망갈까 봐서 그냥 죽여버리자, 묶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수장시켜버리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배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파리 목숨입니다. 근데 위기를 만났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기도에서 받은 응답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아까 23절 있고 24절 안 읽었는데 2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배에 탄 사람이 276명입니다. 27장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276명을 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맡겨버리셨어요. 바울의 손에 맡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 듣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276명 속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바다에 수장시켜버려도 아무런 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인데요. 근데 위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니까 276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어졌어요. 복음 전할 기회. 276명의 생명을 구원할 기회.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276명 복음 전한 거 감사하고, 단순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다가 영적 지도자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것도 감사하고, 진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문제 속에 빠지면 불신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갱신하지 못하면 분쟁하고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투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고, 위기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항상 기뻐하고, 갈등 속에서 갱신의 시간표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위기는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항상 기뻐하고, 갈등 속에서 갱신의 시간표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항상 기뻐하며, 갈등을 갱신의 시간표로 삼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